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좋은 교우들을 만나 그들의 훌륭한 삶의 모범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사귐의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 신앙의 세계로 안내해 준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거나 그 사람을 내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그 교우들을 통해 때로는 내 혈육보다도 깊은 사랑을 맛보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헌신을 경험하면서 그만큼 서로에 대한 선의의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기대가 허상이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토록 신뢰하고 사랑해온 교우였기에 실망을 넘어서 심지어 배신감까지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경험했던 사랑의 깊이와 헌신의 정도가 클수록 우리는 그 관계에서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서로 교우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지나가는 경험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교우 관계이기에 용서와 이해가 더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기 변호에 관한 편지입니다. 어떤 자기 변호입니까? 그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자신에 대한 사도성에 의문을 품었었는데, 이에 대한 자기 변호입니다. 즉,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명의 사도들처럼 바울 역시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그 고린도 교우들의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의 교우들이 바울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통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온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와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든지, 혹은 예전에 신뢰의 마음이 변심을 일으켜서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생으로 삼았다는 후회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자신들을 양육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자신들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에 대한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오늘 우리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건 소위 추천서 혹은 신임장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보니까 여기 메시지 성경에서는 크리덴셜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추천서 혹은 신임장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는 한 나라의 권력의 수반인 국왕이나 또 혹은 대통령이 혹은 어떤 전문가가 자신의 명의로 자신을 대신하여 어떤 사람을 그 신임장의 접수자에게 보낸다는 일종의 오늘날 같으면 보증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말은 첫 번째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고자 할 때 나의 셀프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의 첫 번째 편지, 즉 고린도 전서지요. 첫 번째 편지에서 나의 자천 사도권 주장을 지금 비웃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걸 두 번째, 그것도 아니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할 때 나를 위한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를 여러분들에게 가져가야 합니까? 또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로 서로 내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할 때에도 나에 대한 당신들의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사도 바울의 반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회자로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울로서도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로서도 서로 간에 꺼내놓고 싶지 않은 참으로 민망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소위 자기 제자들 혹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도전을 받고 또 버림받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고린도 교우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스승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그 선생의 그 제자들 이렇게 이런 비아냥으로 되돌아오는 귓전에 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내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는 잉크로 쓰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 편지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철없고 어처구니 없는 어쩌면 배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응답이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입장에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대답이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응답이며 이 편지를 읽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요?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그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은 신앙인에게 어떻게 심어지는지, 그 사명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왜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천서가 필요로 하지 않는지, 바울에게 사도권의 정통성을 요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권에 대한 신뢰성 문제의 공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향한 의심과 폄훼를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소위 사도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사도권의 정통성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매우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분별해 보아야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기회를 통해 어떤 응답의 기회를 얻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옵션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 응답이 바로 새 언약에 있다고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이 이렇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인즉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으로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졌든지 혹은 붓으로 써진 율법 조문에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혀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나 보이는 글로 글씨로서 전달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위해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비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바로 인격화된 살아있는 말씀, 즉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격화된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인즉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함께 하시듯이 여러분들 안에도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 외에 도대체 어디에서 복음의 정통성과 사도적 권위를 찾고 있습니까? 추천서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스펙이 담겨있는 추천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대학의 학위와 그 학위를 인증한 전문가의 사인에 그 권위가 있나요?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정통성과 나의 사도적 권위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곧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가피하게도 여러분은 내가 전한 복음과 그 정통성을 드러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추천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비춰진 내 자신과 나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 보내는 그분의 추천서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상황이 이럴진데 여러분은 대체 나에게서 어떤 추천서, 즉 어떤 자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격화된 말씀, 즉 성령 체험을 위한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라는 반박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반박. 여러분 자신이 곧 나의 추천서라는 그의 주장은 고린도 교인들을 무척이나 궁색하고 곤혹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은 또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듯이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누구를요? 바울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자신의 추천서인 그들이 바울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이를 속된 말로 치자면 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입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 당신들이 바로 내 추천서라는 바울의 이 주장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이 추천서의 저자는 다름 아닌 성령이시라는 언명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 당신들과 당신들의 삶은 성령께서 쓰신 추천서이므로 이 공동체를 설립한 나 바울 역시 진정한 사도가 아닙니까?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이 편지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살아계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인격적인 진리를 자기 존재와 삶을 걸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임한 그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살아 박동하는 심장에도 그 권능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맞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추천서인지 혼돈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추천서를 써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보내신 그분의 뜻을 찾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그 추천서를 써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주말판 신문에서 화가 박대성이라는 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빨치산이 휘두른 낫에 부모를 잃고 또 자기 팔꿈치마저 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살던 친척집 제사에서 병풍의 그림을 흉내내 그렸더니 우리 대성이가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 라는 집안 어른의 칭찬 한마디를 듣게 되었고 그 이후 그 칭찬이 그분의 삶을 이끌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팔도 없으니 기죽지 말라는 의미로 하셨던 칭찬이었는데 바로 그분에게는 그 칭찬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그분은 전문 미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중학교까지만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일생을 산과 바다를 스승 삼아서 도각을 했고 또 필요할 때마다 관심 분야의 대가들을 찾아가서 그림을 사사로 배웠다고 합니다. 박 화가는 자기 그림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이제 90년대 초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현대미술 하기에 그 실체를 알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대미술을 배우기 위해 현대미술의 메카인 미국의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대미술을 가르치는 학원에 2번 나가보고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미술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잘 해내는 것이 바로 현대미술이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현대미술 최고의 도구는 필묵이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공간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경주라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걸 눈앞에 놔두고 나는 지금까지 헤매고 있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경주 불국사에서 이제 모던의 정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박 화가는 바로 귀국했고 이후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계속 추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대성 화백에게 어떤 추천서가 있었습니까? 어떤 스펙이 있었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선생님은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루저 중에 루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분은 그 부족함이 내겐 강점이었습니다. 어려움 없이 한 일은 들여다봤을 때 취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걸 딛고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서 인간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불편한 몸이 내겐 축복이었습니다. 그 덕에 나는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야 했고 남이 안 듣는 것을 듣고 남이 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장애가 증증일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수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니고 있는 추천서야말로 가장 권위 있고 가치 있는 추천서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추천서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박화백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그분만의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추천서를 들고 있습니까? 그 추천서가 나에게 자긍심과 자존감 그리고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초라한 나의 스펙 때문에 그것이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하고 나의 내외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또 오늘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스펙에 따라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추천서로 대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나는 어떤 추천서로 보냄을 받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추천서로서의 교우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깊게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또 이따금씩 그 신앙의 삶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이 교우가 정말 신앙인이 맞는가? 또 이 교우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 맞는가? 질문하곤 합니다. 이런 질문을 앞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신임장입니다. 주님, 기꺼이 이런 언명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